예, 성령에 관한 아름다운 찬양, 예수 제자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중에 예수 제자반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반도 다 열심히 하시지만 예수 제자반은 그 이름도 정확하게 잘 지었고, 예수 제자반, 이 소그룹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하고, 또 그 훈련 받은 대로 또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원래 우리 예수 제자반이 두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근데 두 사람이 그 반에 완전히 반원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같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 모든 반이 예수 제자반을 보고 소그룹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선교.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선교. 우리 구역반이 선교를 위한 구역반인가, 이것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선교한 구역반으로 내년에는 우리 모든 구역반이 정말 선교를 위한 구역반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연구 5번째 시간, 내 마음속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셨지요. 아버지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성소 봉사,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올리시고 봉사하시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봉사, 우리를 섬기시는 봉사의 직분을 맡으셨는데, 성령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속,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의 마음속, 거기가 성령 하나님의 위치이다.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부으시는 성령님.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작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바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이 하나님 성전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령의 소망. 예? 영생, 천국 영생의 소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이 소망은 정말 엄청난 것이지요. 이 소망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지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깐 후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기쁘지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 천국 영생의 소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매일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천국 영생의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이시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충만케 하셔서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마음속에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성화의 원동력이신 성령 하나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순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이 순종과 성화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로마서 1, 2, 3, 4, 5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에 대하여?
칭의에 대하여.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에 대하여,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성화, 순종의 비결.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읽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신 것은 최소한 이 10가지만큼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 순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성령의 능력, 성화되려면 순종의 성령의 능력,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성화의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하시고 성화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육체의 욕심, 우리는 이 본성적으로 제약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대로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정죄. 이 열매들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9가지 열매.
근데 이것이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살려면 성령이 필요, 희락 기쁘게 살려면 성령이 필요,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 또 오래 참음, 이런 모든 좋은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다. 성령을 쫓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육체, 우리 육신, 내 생각대로 살면 그 욕심이 결국 우리에게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할 것이고, 그러나 성령, 내 마음속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거두게 하신다?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백년의 인생,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내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영생을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51쪽에 있는 말씀,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시고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적이 무슨 책 중에 하나지요? 대쟁투 총서 중에 사도행적.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대쟁투 총서를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대쟁투 총서 설교를 120번을 할 것인데, 혹시 오늘 이거 대쟁투 총서 1년 그 통독표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거 보시고 내년에 이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큰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쟁투 총서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성결, 우리가 성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화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고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변화없는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결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심에 작용하시는 성령.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양심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 바로 양심,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항상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느니라. 중심,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이지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를 짓고 회개의 시편을 기록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신이 바로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갈까봐 너무나 두려웠어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 마음에 작용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항상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까? 성령.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때에 누가 내 대신 기도하신다고요? 내 마음속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인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은 나에게 정말 관심이 많은 분일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요. 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누가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누가 정말 나를 좋아하실까?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내어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 때때로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나를 위해 간구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께 올리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도에 자신을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망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듣기 싫지요.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성질나지요. 그래서 남이 나를 비판하는 거 듣기 싫으면 나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책망은 좋은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하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목사가 성도들을 좀 책망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남이 책망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마음을 진정으로 열고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책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 맡깁니다. 내가 나서서 해봤자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차라리 하나님의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책망하셔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면 우리가 쉽게 잘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책망하실 때에 우리가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따른다면은 영생을 거둘 것이다. 정말 우리를 잘 되도록 정말로 잘 되도록 책망하실 분이 성령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부으시고 또 나의 순종과 선하의 원동력이 되시고 내 양심의 지성소에 작용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내 마음, 내 한가운데서 나를 위해 끊임없이 이런 봉사를 하고 계신다.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올바른 신앙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제 속을 봤습니다. 어떻게 봤느냐? 위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내 밑속에 도대체 뭔 문제가 없는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 위내시경 검사를 했더니만 의사가 탁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뭐 어떻고 내 마음속도 볼 수 있을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남의 속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속은 좀 볼 수 있잖아요. 항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성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은 나를 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으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비천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소망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선화되도록 우리 양심의 지성 속에서 끊임없이 작용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봉사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잘 마감하고 새해에는 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